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흔한 단어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잘 정리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것이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많이 겪으시는 분을 향해서 이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행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문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장의 내용을 미리 좀 살펴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한 반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주중에 공부를 하시고 오셨으면 설교 내용이 조금 더 잘 전달이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그 모든 분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 7장 1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우시아라는 왕의 손자뻘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7장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되고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남왕국 유다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고요.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지도를 화면에 마련해 드렸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맨 아래 남왕국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위로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이었지만 이 열왕기 하 넘어가게 되면서 나라가 동강이 나는, 그래서 이 분단 국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남북 통일된 국가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남북 분단 국가를 지칭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단된 국가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였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위편에 위치했던 그 나라이고요. 지금의 그 시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그 지방에 있는 나라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람 왕국의 이 르신이라는 왕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왕국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아람 왕국 훨씬 더 북쪽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이 당시에 가장 그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점점 이 세력이 번창해 나가면서 주변 국가들의 그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남침해서 자기 국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부터 아수르 왕국이 점점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상황, 국제 정세를 보고 나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 왕국의 이 남벌 정책을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힘이 딸리니까 이 유다 왕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에게서도 우리 동맹에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런 제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수르 왕국의 그 강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동맹 여기 들어가 봐야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 동맹 국가를 형성하지 말고 차라리 아수르에 가서 항복을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그 전략을 짜게 됐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감지한 이 북쪽의 두 왕국이 이 유다 왕국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미리 내려가서 이 유다를 쳐야 되겠다.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국제 정세를 놓고 살펴보면서 아하스 왕과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풍전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그 존재가 간들간들하는, 이러다가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지금 유다 왕국이 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자, 이 그 구절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요, 조공을 아수르에 갖다 바쳐야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성전의 모든 기기들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하스 왕의 이 어떤 이 국제적인 감각, 이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그 지략적인 그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국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결정을 취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런 그 차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너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이사야서 7장 4절부터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즉 아하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그 차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거기에 그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뭘 명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려고 이 계략을 꾸미지 말고 너는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하스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막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런 그 성난 기세로 달려드는 이 그 군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사야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군대가 막 몰려오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기만 할 텐데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으로 내가 징표를 하나 줄 테니까 너 징표를 하나 나에게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친절하시고 또 이 배려가 깊으신지 모릅니다. 이 아하스가 야, 이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내 약속의 징표로 뭘 구하면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12절의 말씀이 그런 의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뭐 이 징표를 구하라는 거기 내가 말려들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이 아하스의 이 불순종하려는 이 불신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한 이 이사야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13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내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고 너가 너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도 여러분이 접해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지금 마태가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서를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7장 14절에 오시면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결론입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있던 이 아하스의 상황, 그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 깊은 불신의 마음,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 징표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6장으로 넘어가셔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까? 이사야야, 너 이 백성들을 보았느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고든 백성인지 너가 보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이 내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징표를 보아도 이 징표가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알쏭달쏭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하스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 또 유다 백성들 전체의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징표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아하스가 그 징표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징표가 설명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그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기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 약속이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이 유대 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120명가량의 교우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7월 달에 생일 당하신 분 계시면 손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7월 중에 생일이신 분. 몇 분이 계신, 저도 7월 생이거든요. 7월 달에 생일 당하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여기 잘 남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이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 교인이시지만 7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저의 주권을 발휘해서 6월 출생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8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구태여 7월 달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 유다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 남은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서 여러 군데에서 그 남은 자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그 남은 자들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마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진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그 도시를 이미 처녀로 표현한 경우가 벌써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그 도성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목적하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그 태어나는 탄생 과정,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들이 태어나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택을 할 줄 알 때가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게 되면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아니하고 불과 2, 3년 정도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야, 너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계획과 뜻을 내가 그렇게 모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과 뜻,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를 다 말아먹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직접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아수르 왕을 불러다가 유대 왕국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이 삭도는 이 승려의 머리 깎는 그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쪽에서 새내어 온 이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 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꿀, 엉킨 젖이라는 건 이 치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치즈와 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까지 매일 드셔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 날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을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대 온 백성들의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내가 너의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있던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어서 이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이 하고 싶은 가장 최선의 선택은 낙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낙태를 하자고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두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든지 간에 그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낙태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셔서 이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체면을 돌아보았을 때, 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삶의 그 길, 그 스테이지, 이것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태에 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오늘부터 내 친척과 내 모든 그 삶의 배경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 호주에서 지금 한 20-30년 살았지? 여기 내 자녀들이 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 지금 정착해서 내 나름대로 삶을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한다. 너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어디로 가라. 이런 약속이 오면,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게 될 텐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가 지금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모양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와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갔던 그 자매는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자기 남편 될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과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불과 22살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아랍 국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는 것은 그것만큼 그 가정에 모욕스럽고 창피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딸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도 이 가정에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는데요. 이 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이 아이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이 딸을 집에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딸을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딸이 우리 가정에 속해 있을 수 없다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 딸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딸은 그 아버지께서 그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또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그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런 그 엄청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기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대로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가진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